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깨워서 주의 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이 시간에 기다렸다가 함께 예배에 참석한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 삶에 필요한 모든 축복이 꼭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울러서 이 어려운 세대에서 또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이때에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사람들이요, 살면서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이왕이면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과 기름진 복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 받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축복이라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전체 다예요. 그런데 행위가 온전할 때 그 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여기 본문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사실 복 받고 사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거는요, 우리 마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야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교회를 안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기회가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을 매우 쳤고 옥에 집어넣고 감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그가 구원받는데 몇 년 걸렸죠? 20년? 30년? 아니요,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이 사람이 아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요, 행위로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함을 할 때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여러분, 하늘에 상이 쌓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이유가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으려고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상을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1절로부터 14절까지 보면 축복의 말씀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여기 우리 신명기 28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첫째는 이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게 이게 복이잖아요. 명예를 얻는 것이. 그 다음에 2절 시작. 내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청종한다는 말은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가 봤더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서요? 들에서 복. 그때는 농경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읍이 어디야? 집안이야. 들은 어디야? 일터야.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일터가 복을 받아요. 4절에 봅시다. 그 다음에 자녀가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이 말씀 그대로 두세요. 여기 보면 내 몸이라고 하는 건 누구야? 나야, 나. 자, 그럼 이걸 나로 바꿔서 읽어봅시다. 네가 아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28장 4절 시작. 내 몸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누가? 내가. 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5절이요 28장 5절. 자,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럼 누구 광주리야? 내 광주리야. 이건 부엌생활이야. 광주리야 떡반죽 그릇이 뭐야? 부엌생활이죠. 식량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누가? 내가. 그 다음에 6절이요 자,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나로 읽어야 돼. 나. 그러니까 내가 들에 가면 내가 들이 복받고, 성읍에 가면 성읍이 복받고. 그러니까 뭐냐? 우리들 자신이 다 복덩어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복덩어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불난덩어리가 들어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 믿는 아들이 복덩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복덩어리예요. 그럼 나는 뭐겠어? 나도 복덩어리야. 그러니까 내가 가면 복 받는다니까요. 내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봐요. 부흥 집회 가면 목사님 저녁 식사하러 가시죠, 점심 식사하러 가시죠, 따라가봐요. 그러면요, 가보면 갔을 때 손님이 하나도 없어. 들어갈 때 보면. 그런데 앉아 있으면요 줄줄이 막 들어서 꽉 차요. 그래서 내가 복덩어리구나. 내가 이 집에 오니까 이 집이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요셉이 복덩어리였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더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감옥 가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았잖아요. 요셉이 총리로 나라의 일을 맡으니까 그 나라가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잘 지키면 복덩어리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불순종해. 그러면 신명기 28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15절을.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그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야?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럼 바꿔서 나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5절 다시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아까 축복의 정반대야. 성읍이 저주받고 들에서 저주받고 자녀 소산 저주받고 우양이 새끼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들어가며 저주받고 나가며 저주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청종하고 잘 따르면 다 축복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시편 119편 1절에 말한 대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요,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다. 이게 딴 거 아니에요. 십계명이에요. 여호와의 증거가, 우리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을 읽어볼게요. 펼쳐주세요. 출애굽기 25장 16절. 빨리 안 나와요? 여호와의 증거를 궤에 두고라고 말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십계명이 써있는 두 돌판이 증거야. 그 두 돌판이 증거인데 그걸 집어넣어라. 어디다? 궤에다가. 그래서 그게 증거궤라고 말하고, 십계명이 쓰여 있는 거를, 십계명 쓰여 있는 그걸 증거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뭐냐?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래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제일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그걸 증거궤라고 말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자리를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죄사함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지키라고 말한, 그것도 전심전력으로 지키라고 말한 그 십계명이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네 멋대로 살지 말고, 거룩한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게 4계명부터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는 인간을 잘 서로 협력하면서 남의 모든 것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뭐예요? 웃어른을 존경하라는 웃어른 존경계명이고요. 6계명은 남의 생명 존중 계명이고요. 7계명은 남의 정조 존중 계명이고요. 8계명은 남의 재산 존중 계명이고요. 10계명은 남의 9계명 10계명은 남의 인격 존중 계명인 거예요. 그냥 그것만이 뜻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이해를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도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5계명을 무시해요. 웃어른을 존경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 이 사는 거는요 10대 안에 들어갔고요, 누리는 거는 세계 1위예요. 1위. 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돈은 미국 사람들이 더 많아도 누리고 사는 건 우리가 더 잘 누리고 살아요. 솔직히 우리는 부족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삼시세끼 먹고, 세상에 1년이면 음식 쓰레기로 나가는 것이 8조래죠. 8조. 쓰레기가. 그거면 북한 사람들 먹고 남아요. 그렇게 잘. 그리고요 집집마다 옷장에는요 하나도 없어. 남자 옷만 다 있고, 남자는요 넥타이 3개만 있어도 못 매요. 어느 걸 맬지 몰라. 왜냐하면 이걸 맬까 저거. 근데 여자는요 옷장에 옷이 가득하게 있어도 아침에 나가려고 옷장 열면 에휴 옷이 하나도 없네. 입을 게 하나도 없대. 천지가 다 옷장에 옷인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처럼 잘 누리고 사는 게 어디 있어요?
누가 이렇게, 여러분 미국 애들 아이스크림도 제대로 사실 못 먹어요. 왜? 한번 그거 사러 가려면 자동차 타고 20분 나가야 가게에 있거든요. 우리는 문 열고 나가면 가게예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다 먹어. 예. 아이스크림 이러고서 옛날에 팔러 다녔어요. 또 동네마다 집집마다 파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다 사 먹었어. 왜? 아이스크림이라 그래가지고. 어른 크림이 아니야. 자, 솔직히 모든 것 다 풍족하고요. 우리나라처럼 AS 잘해주는 데가 없어요. 미국은 냉장고 망가졌습니다. 그럼 일주일 걸려요, 와요. 그래서 그 수리하는데 우리나라는 2시간이면 와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다 고쳐놓고 가요. 전기 나가면 미국 같은 나라는요 깜깜한 데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3시간에 와서 다 고쳐줘요. 그래서 미국 가정은요, 좀 큰 가정은요 발전기까지 놓고 살아요. 왜? 전기불 나가면 이거 수리하는데 며칠 걸리니까 발전기를 집에다 놔두고 전기가 나가면 그 사람 올 때까지 시끄러워도 발전기를 틀어놓고 불을 쓰고 산다니까요. 전 세계 어디나 다 비슷비슷해. 우린 정말 누리는 것 최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 된 것이, 즉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쟁 6.25 치렀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진짜 거지가 길거리에 널브레 했었어요. 거지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야, 염천교 밑에 거지떼, 청계천에 그 수표교 밑에 거지떼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저절로. 아니요, 6.25 직후 사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또 나 같은 젊은이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리고 진짜 밤에 잠잘 거 안 자가면서 해서 산업화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100억 불 수출 기념 달성, 이거 100억 불이면 요새는 조그만 회사도 100억 불은 해요. 큰 기업들이 막 100억 불 수출했다고 상 주고, 그리고 너무 그래가지고 상 받고 나서 과로로다가 이제 과로했다가 좀 안정되니까 긴장이 풀어지니까 과로사로 죽는 사람들도 옛날에 참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정말 고생했죠. 월남 전쟁터에 가서 돈 벌러 가고, 그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기술자들이 가잖아요. 전쟁터에 군인만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월남 가서 돈 벌어오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모래사막 먼지 팍팍 날리는 그 모래사막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들이 지금 어르신이 된 거예요. 그들이 80세, 90세, 75세 이상 다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월남 가서 저 전쟁터에 가서 목숨 팔아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고엽제로 그분들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그런데요, 젊은이들이 지내가, 근데 누리는 건 누가 누리느냐? 지금 젊은이들 다 누리고 우리가 다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노인들한테 고맙대 소리 안 해요. 뭐라고 말하면 틀딱들이 좀 집에 가만히 있지 나와 댕긴다 그래요. 틀딱이 뭔가 봤더니 그 틀 일을 하잖아. 그럼 이 말하려면 따닥따닥 소리가 나. 왜 이가 다 빠졌게? 저들 해 먹이느라고 이 다 빠진 거를 생각 안 해. 나라 발전 이만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요, 노인들의 이빨이 기초가 돼서 세운 나라야. 아니, 무두가 틀딱 되고 싶어서 됐어? 저는 나이 안 처먹어? 저도 다 나이 먹어. 그럼 저는 틀딱 안 돼? 우리는 틀리 안 하고 임플란트예요. 여러분, 어른들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내 힘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다 그동안 산업의 기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위에 사는 거. 그러니까 어른들은 무조건 존경받아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배우고 안 배운 거 소용없어. 상관할 거 없어요. 무조건 존경받아요. 아무것도 배운 무식자 어머니가 나를 키웠고, 학교도 못 다녀서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아버지가 나를 공부시켰잖아요.
그러면 나를 공부시킨 그 어른이 훌륭한 거야? 아니면 그 어른의 돈 받아가지고 공부한 내가 더 훌륭한 거야? 가르치신 분이 훌륭한 거죠. 시계가 있으면 시계가 고마워? 시계 사준 사람이 더 고맙지. 우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6.25 때부터 고생하고 정말 배를 움켜쥐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쌀밥 한 번 시컷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것이 어른들의 소원이 아니라 내 자식들 쌀밥 한 번 시컷 먹여보는 게 소원이었던 것이 우리들의 어른들이에요. 당신 먹고 싶다는 게 아니고 자식들 먹여주고 싶은 게 이게 대한민국의 어른들이라. 그런데 그 어른들을 무슨 그 어른들이 세워놓은 대한민국을 다 지금 물 말아 먹으니까 그 어른들이 죽기 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 사람이 더 죽고 싶을 것 같아? 젊은 사람이 죽고 싶을 것 같아요? 늙을수록 생명의 책이 더 큽니다. 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자살도 젊은이들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가진 고생 다 했어요. 저절로 된 거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어른들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고마워할 줄 알아라는 것이 이게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뿐만이 아니라 우더른을 존경하라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세워가는 대한민국이 잘못되어져 가니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요새같이 살만한 때가 어디 있어요? 아니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돈을 주겠어요? 누가 줘? 네 손주가 주지. 지금 준 돈 나중에 그 손주가 갚아야 돼. 뭘 딴 사람이 주는 줄 아세요? 지금 애기들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는 없어?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 갚아도 갚아야 될 일이에요.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공짜를 줄 능력이 없습니다. 자원이 있어도 공짜를 주니까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아르헨티나가 거지 나라가 되고 브라질이 망해서 완전히 왜? 그냥 주면 우선은 좋지요. 꽃감은 입에선 달아. 근데 계속 먹으면 화장실에 가서 30분 씨름해도 성공을 못해. 나중에 뭐 써야 되는 줄 아세요? 도구를 써야 된대. 도구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권력자들은요, 땀 흘려서 일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서 저절로 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사는 것이 현대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일도 제대로 안 해보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반드시 악한 것은 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어제 제가 새벽기도 때 광고할 때 제가 어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는데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가지도 않았어요. 너무 세게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세게 해? 내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빨리 맞으면 되는데 윤미향 부장판사, 윤미향 재판할 부장판사, 내 재판할 부장판사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건 내가 유명한 거야. 그런 사람이 나를. 근데 그 양반이 돌아가셨잖아. 어떻게 죽었는지 나는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근데 그 양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기한 연기돼 버렸어요. 언제 할지 몰라. 왜냐? 부장판사가 새로 와야 해. 그 자리에. 그러니까 언제 할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래, 이런 게 있으면요, 빨리 그냥 가부간의 결정이 나야 마음이 편하지. 그냥 또 길질 끌면 또 그만큼. 그래서 군대에서 단체 기합을 받잖아요. 그럼 꼭대기에서부터 한 30명 돼. 그럼 맨 꼭대기 놈이 한 대 맞아. 그럼 그 다음 놈이 그 빠따를 가지고 그 다음 사람 쳐. 제일 스트레스가 누가 받는 줄 아세요? 제일 쫄병.
그 맞는 소리마다 자기는 육체적으로 안 아픈데 이래. 왜? 저 사람 맞을 때 나까지 같이 맞는 거라니까. 그래서 쫄병 때는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뭔지 아세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온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맨날 매도 먼저 맞는 게 나,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군대에서 해본, 쫄병 해본 사람만 알아. 꼭대기에서 계속 맞아오니까요, 맞기 전에. 그래서요, 옛날에 이제 그 사또가 죄를 줄 때 곤장 30대를 쳐라 그러면요, 이 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별르다가 한 대 때리면 뻗어버린대. 왜? 그 긴장 때문에 30대 맞기 전에 아예 한 대에 가버린다는만. 왜? 그 스트레스가 커서. 그래서 어제 결판을 내려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죽는 바람에 결국은 또 끌어졌어. 기도 다시 해야 돼. 여러분,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악인의 길이 망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말하느냐? 오늘 보면 출애굽기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5계명은 그렇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내가 그제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주면은 뼈가 다 왕성한데 그냥 10주 되기 전에 그냥 다 없애버리고, 뭐 24주는요 완전히 사람이에요. 24주면 태어나서 산모가 힘들어서 꺼냈을 때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산다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산다는 거예요. 6개월이니까. 그런데 살인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 법으로 인정을 해.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음에 뭐라 그럴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는데 법으로 정해놓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간통을 해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왜? 법으로 해라고 그랬는데 뭐. 그리고 동성애를 해도 부끄러운 마음도 없어. 왜? 법이지 하라는데 뭐. 이게 악질이지. 이게 악한 거지. 뭐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보면 죄를 졌다라고 말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안 지키는 걸 악을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뭐야? 죄, 악인 거야. 하나님을 향한 건 죄야. 세상을 사람을 한 건 악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 나 못되면 뭐라 그래요? 악질이라 그러잖아. 악질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7계명은 남의 정조 보존 계명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 뭐 이성애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적질하는 것은 남의 재산 존중 계명이야. 남의 재산 땀 흘려서 버는 걸 직업에 거저가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뭐 펀드 회사에 사고 나는 게 다 거저 먹으려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악질이죠. 예? 도둑질. 그 다음에 사기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 사기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하얀 거짓말도 있어요. 오늘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데도 인사하면서 아이고 참 오늘 건강해 보이세요. 그럼 그 사람 건강해지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도 왜 이렇게 최최해? 어젯밤에 한 잠도 못 잤나 봐. 아니요, 잤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쪽말랐어? 이러면요, 거울 또 봐. 내가 그렇게 됐나? 나 병 들었나? 이렇게 된다니까. 이건 사기야. 근데 안 좋은 사람도 좋아 보여요. 그럼 거울 보고 내가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얀 건 해도 되지만 시커먼 거짓말, 시뻘건 거짓말은 사기꾼이라 하는 짓이야. 이런 건 해서는 안 돼요. 네? 이런 건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의 것 탐내지 마라. 탐내는 건 곧 우상 숭배라 그랬으니까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증거, 2절에 보면,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든지 복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복이 뭐냐?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누린다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99칸을 가졌어도 한 칸을 못 가져서 아이고 채워야 되는데 밤잠 못 자면서 안달을 하는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나 단칸방에 살아도 온 식구가 한 이불을 같이 덮어도 야 오늘 잠 잘 온다 그리고 편안히 자고 아침에 그냥 일어나고 애가 거기다가 세계 지도를 그려도 바닥에다가 뭔지 알지? 세계 지도 그려도 편안한 집이 그 집이 만족하면 그 집이 복받은 집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식과 만족함을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행한 대로 복을 갚으리라. 우린 선을 행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나쁜 일, 구리 세공업자가 어떤 사업자가 사도 바울한테 해를 많이 입혔나 봐. 괴롭게 했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면 행한 대로 갚는 거야. 나쁜 일 하면 나쁜 대로 갚고 선한 일 하면 선한 대로 갚아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6절에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가 어떤 일을 행했든지 그렇게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바로 살아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25절도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하고 우리 이 땅에 살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마음의 만족함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어려워도 바른 일, 옳은 일, 선한 일,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복받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